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깊은 수렁에 몰아넣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죄를 지을 때일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서나 또는 인간관계에서나 또는 결심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을 때 등에서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작은 실패들이 우리를 실망을 안겨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죄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죄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는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노력이 실패했을 때 또 그리고 다른 실패를 통해서는 약간의 어떤 실망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는 순간은 행복할 수 있지만 순간은 즐거울 수 있지만 그러나 죄는 반드시 우리를 추적해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서 죄로부터 그 죄의 독침에 쏘여 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밝은 얼굴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두는 다 사실 한 번쯤은 죄의 쓰라린 독침에 쏘여 보셨을 것이다 그 말이죠. 죄는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를 파멸로 우리를 절망의 수렁으로 몰아넣습니다. 죄의 독침은 절망의 수렁에서 신음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꺾어버리는 거죠. 정말 여러분 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희망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시편 130편의 기자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죄의 독침에 쏘여서 날마다 좌절과 실망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희망이 있는가? 이렇게 그는 대답을 하는 거죠. 그의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그는 한 번 죄를 아주 깊은 죄에 빠져봤는데 그 죄의 수렁에서 낙심과 이 절망 가운데 신음하던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런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 때문에 자기는 간증을 하면서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시편 130편은 그러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네 가지 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정확히 쓴 사람이 누군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어떤 왕이 썼을 것은 틀림없다. 왕이 어떤 사람이 쓴 것은 틀림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왕은 남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그러한 죄를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지르고 나서 그리고 그 죄로 결과로 인해서 생긴 독침이 파고드는 것. 요즘에 벌침을 맞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벌침을 딱 쏘면 계속 스스로가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고통과 절망 속으로 파고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경험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네 단계를 통해서 절망 속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절망의 수렁에서 죄의 늪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음의 단계입니다. 자,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자신이 체험한 현실을 표현할 때 깊은 곳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저 산 위에서가 아니라 아주 저 깊은 흑암 같은 곳에서 그는 실망과 절망의 수렁에서부터 지금 빠져 있다. 신음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다. 자, 3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그랬습니다. 지켜보셨다고요.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관역을 정확하게 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비껴 쏘는 것, 그것을 보고 죄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지었다고. 그러나 사실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즐거움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빠져든 것뿐이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중앙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비껴 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똑바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일부러 구부러진 길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여자와 만난 것입니다. 큰 범죄를 저지른 거죠. 구부러진 것을 얘기합니다. 자, 속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고 또 속이고 속이지 말아야 되는데 말이죠. 부를 추적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구부러진 것을 얘기할 때 사실 모든 것이 다 죄악인데 여러분 이 왕이 바로 자기의 죄 때문에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에서 저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 부르짖음을 잘 관찰해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간절하고 애절한 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음성의 귀를 한 번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말이지. 얼마나 처절한 시편의 기자의 음성인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가? 이런 부르짖음이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절망 속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제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간절하게. 지금 제가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내 자녀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부르짖는 소리를 제발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은혜와 같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는 것과 부르짖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목 놓아 부르짖는 거예요. 목 놓아 부르짖죠. 그래서 어원이 같은 이 한 단어, 은혜라는 단어와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는가? 은혜를 근거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 그 자체가 은혜고 또 그 은혜의 근거에서 부르짖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 공수표를 남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제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짓거든요. 공수표죠. 어떤 분은 뇌물을 바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을 제발 용서해 주시면 제가 얼마큼 헌금을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수표를 또 발휘하는 거죠. 뇌물을 주겠다고 하나님께 말이죠. 뇌물을 주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약속과 뇌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은혜의 근거에서 부르짖기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부르짖기만 하세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작은 봉사 아닙니다. 내가 무슨 다른 어떤 물질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저 부르짖는 거예요. 오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냥 그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우리 모두나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넘어집니다.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발목에 붙들리지 않고 그리고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확신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제가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사람들은 종종 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자신이 그 죄의 수렁에서부터 정말 실패했다는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포기합니다. 보면 하나님, 내가 지난달에도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무슨 염치로 회개를 할 것이냐. 내가 너무 많은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잘못을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냐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적인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장부에 일일이 기록하고 있지 아니하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회개하기 전까지는 기록해 놓지만 회개하는 그 순간 그 장부를 폐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폐기하셔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면 야, 너 2012년에도 그 죄를 지었고 2013년 2월 달에도 그 죄를 지었고 2014년 9월 달에도 그런 죄를 짓고 또 회개하더니 이번 2015년에 3번이나 회개했어. 너 이상 도대체 못 믿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회개만 하면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은 회계사가 아니에요. 다 계산하고 그것을 기록해 놨다가 오리 보고 따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지. 죄를 기록한 장부가 회개하는 그 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순간 잊어버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잊어버려 주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죄를 지은 우리를 볼 때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누구를 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회개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만약 우리의 죄를 계산하고 있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계속 계산하고 적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유하심 때문에 우리는 설 수 있다는 거죠. 용서하심과 사유하심이 같은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분은 우리의 죄를 감찰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여기에 쓰인 이 사유라는 단어, 이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용서라는 단어예요. 사유, 용서, 이 단어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쓰인 적이 없습니다. 이 단어는 무조건 조건 없는 용서를 말하는 그러한 단어이고 횟수에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횟수가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몇 번 용서하면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몇 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는 횟수가 없어요. 횟수가 없어요. 그래서 490번 우리가 말하지 않아요? 근데 490번, 70번, 7번이라도 그 얘기는 횟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에는 횟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횟수를 따져서 3번까지만 용서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 3-4번 되게 좋아하죠. 3번. 여러분 3번만 용서하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3번밖에 죄를 안 짓겠습니까? 하나님은 용서에는 횟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뻔뻔스럽게도 나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뻔뻔스럽게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용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죄 질 때마다 그래도 뻔뻔스럽게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참, 우리는 좀 뻔뻔스러울 필요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데 목회는 뻔뻔스러워 하더라고요. 얼굴이 좀 두꺼워야 하겠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굉장히 얇아서 두껍지 못해서 목회에 늘 실패했습니다. 제가 목회한 경험으로는 얼굴이 두꺼워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하나님 앞에는 얼굴이 좀 두꺼워도 괜찮습니다. 뻔뻔하게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예,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놀랍죠? 예,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게 어떻게 뻔뻔스럽게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나와라. 그러면 널리 너를 용서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와 길과 내 길은 하늘과 땅과 같이 달라서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높고 상상도 못할 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내 생각에 갇혀놓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상상도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의 범위를 그렇게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용서의 범위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아유 미안해서 어떻게 나가지? 나 같은 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 전도하다 보면 저희들이 매일 하루에 1시간씩 나가서 전도하는데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나면 아유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도저히 교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고 용서할 수 없는 죄라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사실. 그걸 몰라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생각을 해부해보면 자기 생각에다가 확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믿는 거예요. 자기 속 좁은 그 속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단 말이지. 밴댕이 소갈딱지만큼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너희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 그러니 너 죄를 범해서 돌아오기만 해. 그러면 내가 용서할게. 내 앞에서 부르짖기만 해. 그러면 내가 용서할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는 상관이 없어. 돌아와 부르짖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들고 오다가 보니까 고새를 못 참고 뭘 했어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질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화가 나서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인간은 그랬거든요. 화가 나니까 돌 던졌어요. 그래 놓고 두 번째 올라가서 겨우 깨달은 게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 용서를 하시기 위해서 40년을 용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용서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가장 확실하게 받은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왕은 누구냐? 여러분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므낫세 왕이라고. 이 므낫세 왕은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에 나타난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어느 정도 악하냐?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자기 아들을 불태워 제단에 갖다 바친 사람입니다. 이 정도 악하다면 더 이상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자기가 복을 받겠다고 자기 아들을 갖다가 제단에 불태워 죽였다니까요. 이보다 더 악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는 55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을 갖다 놓고 바알을 섬겼어요. 그리고 바알 신전, 그 신전에다가 여자들을 갖다 놓고 완전히 거기서 음란하게 행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이 포로로 잡혀가서 놀라운 얘기는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께 그가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회개하고 잘못을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그 포로에서부터 놓아서 다시 왕 노릇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 왕이 앉게 하시고 므낫세가 그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이 필요합니까? 가정이 왜 흔들리고 또 우리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비로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죠. 므낫세도 그렇게 된 거죠. 그가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범위는 정말 우리의 이해 범위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뻔뻔스럽게 교회 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나요? 뻔뻔스럽게 회개하라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저도 못 해봤어요. 제가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경험을 했습니다. 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좀 뻔뻔스러워야 되는구나. 미국에 해럴드 휴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가지고 얼마나 방탕하게 생활했는지 아내에게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심어줬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얼마나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술을 끊게 하기 위해서 알코올 학교에다 보내고 알코올 중독자의 그 치료 학교에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학교에 갔다 오면 좀 나아져요. 그리고 가끔 교회도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족을 볼 때도 너무 미안하니까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욕조에 누워가지고 이제 총을 자기 입에다 놓고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에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총을 내려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아내에게 또 자기 자녀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하고 나서 딱 또 이제 자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또 자기 입에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는 거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평생을 나쁜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내 자녀들, 내 아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이렇게 그때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살하려고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생각나는 겁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 찬송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늘 들려주셨던 찬송이잖아요. 그 찬송이 들려지면서 그는 내가 정말 그동안 살았던 모든 것들이 영화 필름처럼 휙 지나가는 거예요. 회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타일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정말 자기도 모르게 회개가 시작된 거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나중에 자서전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속이 그렇게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할 만큼 평안하더랍니다.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만지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쓰다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40대 초반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9년 후에 이 해럴드 휴즈는 아이오와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 후 또 4년 뒤에 미국에서 상원을 이끄는 상원의장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너무 유명한 사건인데,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상원의장이 되다, 이게 사람들의 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그는 자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확신을 가졌으면 용서를 기다려야 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성질이 급해요. 5절 보십시오. 5절 보면 어떤 사람 가운데 잠깐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사실 바로 회개를 했다고 해서 그냥 열심히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에 막 열심히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열심히 부엌에 가서 청소도 하고 막 밥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사실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오늘 5절에서도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비유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 같다.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압니다만 보초를 서는 게 얼마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알 겁니다. 특히나 저는 쫄병 때 하루 8시간 8교대 8교대를 하는데 3시간씩 보초를 서는 거예요. 3시간씩 서는데 그 다음 제 다음이 고참이 되면 안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6시간을 내리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새벽 1시부터 보초가 걸리면 1시에 나가서 보초를 서야 되는데 4시에 들어와서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고참이 안 나오면 6시간을 서야 아침 7시까지 보초를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지루한지 여러분, 처음에는 그래도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암송해보고 뭐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한두 시간은 어떻게든지 견딥니다. 그런데 갈수록 다리는 무거워지고 말이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동이 트면 이게 새벽이 이제 아침 7시가 다 돼가지고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갖는데 해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그게 무슨 뭐 그렇게냐,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더합니다. 얼마나 다리부터 발까지 막 춥고 말이죠. 저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하여간 해 뜨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게 기다리는 자의 마음이다 그 말이. 얼마나 힘든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하기 전에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금방 응답이 옵니까? 금방 응답이 안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했다. 금방 하나님이 응답하고 금방 하나님이 뭐 복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7절, 8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증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거더니 하나님의 손길이 어느 날 나를 임하셔서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내가 곧 죄를 지어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간증이라고 하죠. 기쁜 소식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을까요? 말해야 돼요.
여러분 100점 맞고 돌아온 아이들 가만히 있습니까? 막 시험지를 들고 오면서 저 같은 경우 그랬거든. 100점 맞았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오는 거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전할 수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유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역을 해야 돼요. 무슨 사역이요? 내가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들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서 그들에게 간증하고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음을 말하고 또 다른 어떤 죄를 지었으면 내가 그 죄를 지었던 사람으로서 간증을 할 때 그게 그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100% 고침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침을 완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사역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그 사역을 내가 저질렀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남을 돕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를 치료하는 완전한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 순례자가 절망에 빠졌다가 8절에 보니까 설교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삶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를 딛고 절망을 그 수렁에서 헤어나와서 설교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과거에 간음을 범했던 자가 이제는 간음을 범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가서 외치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간음을 막는 전파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또 과거에 어떤 죄가 족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설교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진정 우리가 걸어가야 될 순례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